14절과 15절에 보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상에게 미운 짓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거나 뭐 그들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게끔 구별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으로 소속이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 이런 박해를 받고 순교 당할 줄을 몰랐을까요? 자기 이웃이, 자기 가족이 잡혀가고 순교 당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잡혀갈 걸 알았고,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미움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단지 악한 일,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케 하고 지키고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지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운행하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만납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마지막 만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로마의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세상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질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악에 빠진다 할 때 뭐 고통이 있고 뭐 몸에 질병이 생기면 누가 악에 빠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악에 빠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은밀한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다는 이 말씀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도는 악과 싸우는 자들이고 악에 승리하여야만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영광이고 거룩함이 기업을 얻게 하고 거룩함이 성도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마침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수준의 말씀이니까 인간 수준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거나 뭐 돈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힘을, 권세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는 거죠.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로서 그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왕가의 왕자니까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만큼 그가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40세가 됐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가 나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친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그때는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여력이나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80세가 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80세라는 그 나이에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여력도 없는 그런 처지를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의 지혜도 아니잖아요. 오직 순종합니다. 넌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보내신다는 게 뭘까요? 일꾼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 여기서도 확인되는 바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말씀을 진리로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리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왜 행치 않을까요?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선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왜? 내 욕심대로 사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세상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일 때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냐 할 때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 중에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정말로 수준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떤 수준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수준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일컬어서 구분하면서 하는 말이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럼 살아야 돼도 되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만 성도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정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임에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성도라고 일컫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소속이 된다는 게 뭡니까?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헌신되어 있는데 수준이 다 다르죠. 다양하죠. 하지만
진리에 헌신된 사람이 수준이 1이든 100이든 모두가 성도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에 받쳐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누구냐?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사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것이에요. 누구에게? 거룩한 자에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성도로서 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룩히 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진리에 헌신된 진리를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진리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 스스로가 진리에 헌신하면서 거룩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한 거룩함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된 자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을 얻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함을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죠. 전도의 문이 거의 닫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만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3, 40년 전에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도의 기법들이 너무 풍성해요. 5만 가지 전도 기법들이 나옵니다. 또 교회가 돈도 많아요. 전도의 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 용품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옛날 3, 40년 전보다 전도는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의 본질은 물질이나 교회의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전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교회의 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럼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는 이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함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그래서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대로 큰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자, 대로 큰 길이죠.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이 대로인데, 이 거룩한 길인데 깨끗한 자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깨끗해요? 아무도 없죠. 깨끗함을 기준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대로를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속함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 값이 구속한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빼내는 거. 그것이 구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이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이 이 거룩한 길, 대로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어서, 그래서 이 거룩한 길, 성도라 불려지고 이 거룩한 대로 큰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만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 성도의 승리이고, 거룩이 복이고, 거룩이 영광이고, 거룩이 장차 우리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에 힘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